읽어드릴게요. 잠언 28장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곳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이곳에서 이 탐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했더니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도 표현될 수도 있겠죠. 지혜로운 아들과의 반대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라고 말할 때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훈 또한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의미를 넣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다르게 적용될 때가 있으니까 이곳에서는 율법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교훈, 계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나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과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하는 율법은 할례를 포함한 그러한 예식들을 지켰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라고 할 때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자녀라는 개념을 포함되어야 돼요. 자녀, 아들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자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 있는 자요, 성숙한 자요, 장성한 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성숙한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분별력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롭고 장성한 자 이렇게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찾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여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대로 행하게 된다면 곧 나의 친구일 것이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친구.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 그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잠언서 28장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을 때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13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일반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녀들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자녀들을 좀 더 뭐랄까요? 복음의 선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어리석은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음식을 탐하는 자가 있죠. 음식을 탐하는 자가 곧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비를 욕되게 한대요. 아비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한다 이 말로 되어지고요. 또 가정을 수치스럽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욕되게 한다는 의미는 부모는 가정을 대표하는 것이고 아비는 그 부모에 있어서 가장이라는 개념에서 가족의 가장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가족 전체를 대표 단수적인 개념에서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가족의 이미지이기 때문에요. 가족 전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에게 수치가 되는 거겠죠. 반대로. 아이고,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음식을 탐하는 자요. 그러한 자는 가정의 수치라는 거고 부모에게 있어서는 부모에게 욕되게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브라더 시스라는 개념에서 보면 브라더 때문에 우리 가족이 수치가 돼요. 내가 부끄러워요. 또 시스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복음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좀 더 이번 가정을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거겠죠. 그래서 복음을 더 이해해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12장 50절. 여기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말이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 영적인 생활로 이해해 보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성숙한 지혜로운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지혜로운 형제요. 성숙한 형제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하여서 그것을 말할 때 가족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가족은 바로 그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의미하겠죠. 거룩한 공동체. 가족을 공동체의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룩한 공동체로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서에서 같은 말을 하죠.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에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바깥에서 불렀던 그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믿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생각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내 형제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에서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 단위가 제일 중요한 소중한 기초 단위의 사회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데 실상 더 거룩한 공동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혈육을 나눴다 할지만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아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고 있다 한다면 이건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취지인 거죠. 그러한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요 장성하는 자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는 같이 겸하여서 읽혀지는데 갈라디아서 6장 5절, 5장 6절, 6장 15절 이런 데에서 말하기를 것이 무엇이냐? 6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으로 할례로 의롭다함을 얻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할례나 무할례나 다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다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왜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가족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어쩐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그 말 때문에 다른 걸 별로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분에 대해서 웰컴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죠. 매우 정상적인 거죠. 왜냐? 그들은 나의 형제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다. 식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함께 밥을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밥을 나누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를 우리는 한 형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를 우리는 형제라 했다는 것입니다. 혈육인데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행치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냥 혈육의 형제이긴 하나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설명할 때는 진정한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혈육을 인정을 하지만 진정한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자는 어떤 자라일까?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말하는 음식을 탐하는 탐욕이 가득한 자를 말하는 게죠. 탐욕이 강한 자. 이 탐욕이 강한 자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과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려는 자. 그러니까 배가 먼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배가 먼저 채워져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탐하다라는 것은 배를 채우는 거예요. 배를 채우는 거. 미가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미가서 3장 5절을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느니라.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런 선지자들이 평강을 외치기를 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배에 채워주는 것이 없는 거죠. 곧바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바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곧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 공격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지만 거기에서 분별하면서 찾아가는 자들, 어리석은 자다라고 최종적으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탐욕을 쫓는 자와 같다.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러한 선지자에게 미혹된 백성들도 어리석은 자들이요. 이런 어리석은 선지자의 행동을 보고 자신도 똑같이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도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불법을 행하였는데 그것을 보고도 다음 목회자가 그걸 똑같이 따라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비가 악을 행했는데 아들이 그 목회를 다시 하면서 똑같은 악을 행한다든지 담임 목사가 악을 행했는데 나중에 부목사가 똑같이 그 악을 따라 행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계속해서 미가서 3장 11절을 보면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두령은 뭐예요? 그 지도자를 말해요.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합니다. 제사장에서 싹스를 위하여 교훈합니다. 싹스라는 것은 뭘 받는 거죠. 자기 배에 채울 것입니다. 교훈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칩니다. 다윗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썼을까? 원래 두령,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 다 긍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두령,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부정적인 언어를 넣습니다. 뇌물, 싹, 돈, 돈보다는 점치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하나씩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옳지 못하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한대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느냐? 탐욕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냐? 신기하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실상 뭘 하느냐? 아비에게 불명예를 안아준다라는 거예요. 아비에게 수치심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계명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이용하니까요.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자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 이제 성도들은 어떨까? 성도들도 보면 교회에서 복을 빌어주지 아니하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칭찬 안 해주면
인정 안 해주면 교회 안 다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똑같아요. 선지자가 돈을 위하여 점치듯이 성도가 헌금해놓고 난 다음에 그 헌금으로 인해서 복받기를 바라고 그걸 통해서 점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바라는 것들이죠.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고, 많은 그 연구가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돈을 내지 않으면 그 강의를 잘 안 듣는데요. 그 강의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일부러 강의비를 굉장히 비싸게 받는데요. 왜냐? 그 사람들로 그 강의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래요. 근데 강의비를 안 받고 무료로요 강의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강의를. 누구나 들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니까요. 이가 똑같은 거예요. 싹쓸 위하여 교훈하듯이 사람들은 어디다 돈 내고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고요. 물론 중요한 데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참으로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비를 욕되게 한대요. 이러한 자들은 아비를 욕되게 한다 라고 합니다. 불법적이고 자기 탐욕적인 것이고 이러한 것들.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아비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심한 친구를 따라 행함으로 자신의 부모에게도 불명예를 안아주고 그 가정에도 수치를 안겨준 것처럼 탐욕스러운 자들과 함께 행하면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재판관, 그러한 두령, 그러한 목사들 따라 행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가정에도 불명예스럽고 자기의 부모에게도 수치스러웠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겠죠. 로마서에서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한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자랑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미가서 3장 11절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싹쓸이를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뭘 범하고 있어요?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 배를 채워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자들이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익을 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익을.
성도들도 그 교회에 와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그래요. 무슨가 세상에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하심,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이러한 의미는 자신에게 형통이 있었을 때만이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뭔가를 복복 하면서 바라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이 긍정인데도 왜 이렇게 부정적인처럼 들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 당연히 그 복이 임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94편, 이 말씀은 모두 다 피워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94편 10절 다 함께 피워봅니다. 이 말씀은 길게 23절까지 10절에서 23절 내용인데요. 오늘 했던 내용을 다 종합해서 설명해 주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94편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책선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주의 교양을 따라서 자녀들을 책선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웰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웰컴하고 그 자녀들이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복, 위로, 칭찬, 안위, 평안만 바라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책망하시듯이 가정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늘 칭찬만 듣고 뭐예요? 잔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고 뭐만 들으려고요? 인정만 받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부모를 또 아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말하는 여호와여 주로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봐야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아비의 교훈이 그때 부모님의 그 교훈이 도움이 되는구나.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 평안을 주시리라.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15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자,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자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때 마음이 정직하게 또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을 들을 때도 착한 마음으로 말을 듣는 것이죠. 그것이 다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며 그에게 있어서는 지혜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를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행악자들로부터 악행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붙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돌보셨나이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0절 잘 들어보면 아까 좀 전에 다 설명했던 말이에요. 주의 율례를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체 하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 우리는 이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봤고 좀 전에 미가서 3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을 하시면서도 실상 그들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람의 것을 따라가고 사람의 것을 추구하면서 행합니다. 탐욕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니까 탐욕스러운 거예요.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요소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여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 흘리려 하나. 놀랍도록 이들은 도리어 왕성하여서 의인의 영혼을 치려합니다. 그러나 21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요새라는 것은 뭐예요? 튼튼한 성입니다. 이 말이에요. 튼튼한 성.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고백했던 찬양의 시인데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리라. 내가 그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요새가 될 것이며 내가 그의 반석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